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말씀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니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아멘. 복음을 직접 읽고 듣고 하니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답답하고 좀 짜증도 났어요. 말씀이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무리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듯한 그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갈등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어요.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또 7가지로 자신을 표현해요. 명절마다 때마다 올라가서 가르쳐 주세요. 이쯤 되면 깨달을 만도 한데 또 믿을 만도 한데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도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편으로는 또 믿는 것 같다가도 이내 돌아서 버려요. 시쳇말로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표적을 일으키고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을 줘도 반응이 어때요? 야, 너 글도 안 배웠잖아. 너 귀신 들렸지?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대중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두고 나갈 것 같아요. 오늘 7장, 8장 이 두 본문만 봐도 두 장만 봐도 초막절 동안에 예수님은 몇 차례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초막절에 올라갈까 말까 하시다가 올라가시죠. 14절에서 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표정이 다들 떨떠름하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외쳐.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잠을 깨우는 의미로 외쳐볼까요? 제가 이르시되까지 읽으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외치는 게 뭔지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예수님이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답답하니까 외치셨대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이르시되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설교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셔서 너무나 답답하셨는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8장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절 끝날이에요. 또 말씀해요. 21절에는 어때요? 다시 이르시되. 또 끝일까요? 아니요.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그래도 안 되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하고 8장에만 적어도 5차례 초막절 그 기간 중반 이후에 3, 4일 동안, 아니 마지막 하루 동안에만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30절의 표현처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근데 59절에 결과가 뭐예요? 믿는 것 같은 자들이 뭐예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예수께서 온갖 능력으로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아주 직설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에고에이미해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에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채 1년도 못 대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 말하는 교수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지금 나와 너희를 구분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래 세상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유대인들 너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래 세상 출신이기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이 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둘째,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외모로 판단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모르고 더불어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몰라요.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구약을 달달 외운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근데 왜 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구약을 그렇게 외우는데 아는 게 없어요. 구약 39권을 외워요. 여기저기 새기면서 다녀요. 그런데 왜 이런 것도 모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우리는 성부도 알아요. 근데 왜 구약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냐 이거예요. 구약에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왔다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계속 있어야지 왜 어디를 가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야 돼요?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구약을 너무나 잘 알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해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 어떻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죄 가운데 뭐합니까? 죽겠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구약에 능통한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가 참으로 비참해요.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겐 죄 가운데서 죽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구약을 아무리 외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난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가운데 희망의 말씀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하면 믿지 아니하면.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믿기 시작하지 않으면 죽으리라요. 그럼 가정법을 반대로 가정해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할렐루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산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아까 24절에 나온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인 줄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그가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어야 돼요.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구원자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무엇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에요. 구약을 잘 몰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약 한 장을 제대로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10편 1편 외운다. 난 23편도 외워. 아니면 2절짜리 117편 정도 나 외워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구약 성경 39권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전할 줄 알아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학계스바냐 이게 어디 달려있는지 찾다가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9권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이 모르는 걸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잘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알고 믿어요.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직접 보고 표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를 맛보고 생명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문이라면서요. 손잡이 잡고 돌려서 열기만 하면 돼요. 예수가 생명수라면서요. 바가지 들어서 퍼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그를 향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라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구석으로 모는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런 결과를 모르고 자신이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안 믿을 것을 몰라서 이렇게 답답한 사역을 계속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 이 유대인들은 언제가 돼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그였구나.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그렇게 딸딸딸 외웠던 구약과 똑같구나.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나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성령 강림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에겐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왜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누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언해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얘네는 왜 안 믿지?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고도 안 믿지? 나한테 보여주면 바로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 우리는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본문을 통한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을 딸딸딸 외우면서 왜군의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빼앗겨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로마가 점령을 해도 말씀을 잃지 않겠노라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나타나자,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나자 뭐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능통하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증언하시니까 지식이 없고 미련한 저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28절과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아니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누구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 혼자 살아가기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힘들어요.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뭔가 좀 부족해서, 능력이 딸려서 성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도 완벽해요. 본인의 지식도 완벽해요. 삼위일체예요. 동등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가 성부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부가 어떻다? 참되다. 더 이상의 다른 온전함이나 참이 필요가 없다. 성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더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 외에 다른 행동을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성부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되고, 성부가 뜻하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충족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원하는 행동, 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참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말과 행동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행동.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이 아닌 여러 신 중에 하나, 내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해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나라가 군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붙들고 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잘 되면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임마누엘하는 함께하는 인생 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축제들을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요.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 붙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는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탄식하며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셔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불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감사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 시간 준비 기도회를 뜨겁게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고 풍성하시다.